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저희들의 죄악을 아버지 시간 회개하는 심령 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먹보다로 검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귀한 차단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시간마다 귀한 아버지, 귀한 능력 있는 목자들로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난다고 있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원수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히 비옵기는 아버지 평원에 계신 우리 김희자 사모님 아버지여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 아버지는 살리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권세 아래, 권능 아래, 섭리 아래, 주권 아래 있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합니다. 아버지께서 땅에서 내 이름으로 주된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면, 아버지 죄를 구하며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김희자 사모님에게, 우리 박경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인의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 빌그른 제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영광 세 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을 통해서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제단으로 저희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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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같이 함께 합독하실까요?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믿으신 분은 아멘. 아멘. 오늘도 그 믿음으로 2023년도 힘차게 시작합시다. 아멘. 2023년도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펼쳐졌죠. 네,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그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이름하여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순례자의 길. 네, 이 순례자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죄송해요 떠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교회 이름이 순례자의 교회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필그림 교회.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 순례자입니까? 라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례자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순례자의 길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조금 삐딱성을 타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길로 돌아서서 나는 순례자입니다,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 순례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순례자입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본문의 흐름을 질문 3가지를 드릴 건데, 이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순례자이신 것이고, 아이고 조금 거시기한데요, 그러면 아직 나는 순례자도 아니고 좀 가고는 싶은데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뭔가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 질문을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의 확실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네! 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여쭤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까? 네, 가야 할 본향이 있으시대요? 정말로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네. 순례자, 방랑자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례자는 목적지가 정확한 사람, 목적지가 정확해서 그곳을 향하여서 떠나가는 사람, 길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고요.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이 이 길 저 길 떠노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까? 방랑자입니까? 순례자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의 수도 없이 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에녹, 아벨, 노아, 모세, 그리고 수없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네,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외국인이 뭐예요? 이 땅이 낯선 거예요. 이 땅이 내 나라 막 안주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외국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했다고요. 왜 자기 자신이 순례자 나그네로서 삶을 산지 아십니까? 14절.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내용과 삶을 살아갔던 모든 역할들, 그런 태도들이 나는 본향 찾는 자입니다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뭐예요? 원래 본향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본향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16절 봐보세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네, 여기서는 2가지의 본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곳, 내가 다시 내 태생지라고 하죠. 보통 나의 본향을 고향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오전 말씀에도 잠깐 말씀 전해주셨지만 나의 고향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다고요. 그런데 내 고향이, 내 본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했으면 그쪽으로 갔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향이 더 이상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더 이상 내가 태어난 곳이 본향이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 그것을
나의 본향으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남원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본향을 남원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천국입니다. 자, 우리 1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저는 궁금했어요. 왜 자기의 본향을 갈대우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에 어떻게 본향을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삼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는 하나님 얼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멘 하고 떠나는 아브라함.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누가 불렀는갑다, 아니면 왜 부르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너 이거 해라, 네,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더 이상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지역적인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8절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근거가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내 죄의 사함 받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어떤 관계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딸이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나의 본향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내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인 것입니다. 아멘. 그 본향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 목적지가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여러분들 소망하고 갖고 계신다면, 예비하셨다면 아멘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왕조가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BC 722년도에 아수라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후로 136년이 지난 586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죠. 끌려가면서 세계 이곳 저쪽으로,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디아스포라를,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베드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흩어진 순례자,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 그럼 뭐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우리 필그림 파라피데모스 말씀 안 드렸네요. 따라서 해봅시다. 파라피데모스. 네, 파라피데모스 정도는 여러분들 다른 헬라어는 몰라도 교회 에클레시아, 그럼 파라피데모스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우리 교회 정체성이니까.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하면 파라피데모스 디아스포라스,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을지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내가 가야 할 저 본향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 본향이 어디라고 믿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곧 시온성에 계신다고 믿었던 그들의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시온 사상. 그 사상을 가지고 비록 2000년간 그 이상으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상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바라고 왔기 때문에 2000년 후에 그들의 국권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그들의 돌아갈 본향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의 본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순례자입니다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예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하귀선 사모님, 굉장히 죽을 위협에 몇 번 죽을 뻔하다가 그 사모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도 눈물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낮에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는 모른다. 그런데 밤이 되면 안다. 이 아이들이 돌아갈 집이 없는지 있는지를 안다고. 낮에는 몰라요.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동안에 낮에 때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육체 허물을 벗는 날, 우리가 죽음의 때에 이르는 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히 갈 곳이 없으면 그처럼 불쌍하고 그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때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들은 순례자인 것이고, 없다면 여러분 빨리 내 가야 할 본향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네, 그렇다면 순례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 본향을 지금 소망합니까? 네, 매일 소망합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그 본향을 나는 매일 소망하고 있는가? 네, 내가 그냥 이 육체의 삶을 다 살고 떠나서 막연히 가는 곳,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순례자가 아닌 것입니다. 순례자는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을 매일 바라보면서,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3절 그들이 어떻게 본향을 기다리고 사모했는지를 보십시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그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본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 세계를 자기들이 결국 가야 할, 하나님이 계신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그런데 그냥 바라봤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뭐 했다고요? 환영. 뭐라고요? 환영했다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웰컴. 우리 웰컴 맞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오면 좋고 안 오면, 이게 아니라요,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오시면 오고 오시면 맞아들이, 이런 차원이 아니다고요. 내 마음속 간절히 그 나라가 빨리 나에게 오기를,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저 나라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의 삶이 낯설어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편하고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순례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이 나라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저기
저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당연히 외국인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나의 세상의 가치가 상충되기 때문에, 충돌되기 때문에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어떻게 저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저 본향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을 많이 묵상하시라고. 저도 계시록이 한때는 막 무섭고 어렵고 그래서 많이 안 읽었었는데 요즘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계시록을 통해서 저 천국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주님이 계시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저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뚝 들어요. 제가 그래서 김경만 안수집사님께 나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면 누구 호래비 만들려고 그러냐고 이제 장난으로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그만큼 천국이 전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리기도 했고 아직 성경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주님 오시면 가야 할 그곳, 내가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그곳,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저 주님 계신 저곳에 가고 싶다. 그 소망함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그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 천국 본향에 아직 이 세상에 해야 될 일 많이 있죠. 뭐예요?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해야 될 일, 물론 어르신들은 해볼 거 다 했으니까 가도 된다고 이렇게 예전에 누가 그러셨죠. 우린 다 해봤기 때문에 가도 되는데 저 어린 것들 아직 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천국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이 결국 거기서 영원히 살 건데, 여러분은 그렇게 오래 여기서 막 누리고 안 가려고 안 거듭쓰면은 저기서 영원히 살 건데 저 천국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맛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뻐야 저 천국에서도 기쁘다고요. 여기서 예배하는 거 그렇게 드리기 싫고 찬양하기 힘들고 그런데 저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누리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계시록을 보십시오. 4장 5장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그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죠. 그리고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좌 앞에 경배하며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 하늘의 예배 장면이 펼쳐지고, 그 다음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노래로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무리 한가운데 속하고 싶은 마음이 막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21장에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이전까지 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시는 것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 세상, 21장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장 마지막 장에서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쫙 펼쳐 흐르면서 그 옆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달달이 새로운 열매들을 맺고,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세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장면,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소망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순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천국 소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마음이 있냐, 저 천국에 마음이 있냐,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2절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힘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 맘 붙드사, 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오 주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저 천국 하늘에 있다고 하죠.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저는 방금 이 찬양 부르면서 왜 자꾸 눈물이 나냐면요, 우리들이 가야 할 저 본향에 보고 싶은 얼굴들 있잖아요. 그리운 이름들. 네, 저도 인간적이라 돌아가신 사모님도 보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 보고 싶고 할머니도 보고 싶고, 그리고 먼저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보고 싶은 얼굴들, 믿음 따라 살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다 만나게 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야 할 저 본향을 나는 매일 소망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주저하면서 아멘이라고 말하기 더뎌지시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저 천국 본향을 향한 내 마음이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소유하며 그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주님, 필그림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는 가고 있는가? 이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걷고 있든지 달려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또 쉴 때도 있고,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그 본향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향이 있다는 것,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또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그 본향을 향하여 나의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그곳 천국을 향한, 소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한 걸음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가 돼야, 소망을 해야 내가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례로 여러분들을 예배 시간을 목숨 걸고 나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다 2순위 3순위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예배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타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저 천국이 1번이시라면 다른 것이 절대 1번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야지 맞고요.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순례자고요. 왜 제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싶어요.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그 길을 후퇴하게 만들고 쓰러뜨리는
유혹과 고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딱 만나고,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평탄한 인생길이 펼쳐질 줄 알았다. 그런데 평탄한 길 펼쳐진 분 계십니까? 다 나름대로 고난과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거저 평탄한 길 살아온 분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이, 육체의 정욕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요, 세상에는 온갖 죄악과 악한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온갖 시험과 유혹의 늪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평탄한 신앙생활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명명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이제 험난한 세월을 다 보낸 다음에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모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요. 그때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 나그네의 세월이, 라고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는, 그 연주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저는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험악한이라는 이 세 글자가 저의 가슴을 탁 찌르더라고요. 이 험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그의 살아온 야곱의 길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의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례의 여정이 순탄치 않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시험과 유혹, 고난이 있는 이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걸음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례의 길을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오는 나의 발목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뭡니까?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신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갖게 되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이 안 보이면 몰라도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유혹에서 자유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17세기 영국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가인 존 버년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엄청난 고전을 썼죠. 더 필그림스, 우리 이름이 들어가요. 교회 이름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 들어보셨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그 책은 뭐냐?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장을 해요. 크리스찬이 멸망하게 될 도시 장망성을 떠나서 저 가게 될 그 사람의 본향인 하늘나라,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천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철로 역정이 멸망하는 도시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여행하는. 근데 그 길에 가는 길목에 있어서 그냥 가면 좋지만 왜 그렇게 통과해야 될 관문이 많은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을 막 힘겹게 통과하고 나서 좀 좋은 일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면서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면 좀 좋은 길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지나게 되고, 그 다음 허영의 도시 지나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결국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 천국 여정에 가는 길이 험난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나와요. 크리스찬이 가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유혹을 합니다. 좀 사시라고, 이 물품 사시라고, 저 물품. 그런데 그 물품은 실질적으로 그 크리스찬에게 필요하지 않은 아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소용없는 것들을 사라고 종용을 합니다. 상인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얽매이게 하려고. 그런데 크리스찬은 당당하게 거절하죠. 저는 그런 것들을 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저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진리를 사고 싶다는 그 일념하에 모든 허영의 시장에서 상인들의 권유를, 유혹을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존 버년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 좁은 문, 허영의 도시, 이런 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문에 이룰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단편적인, 그가 말하고 했던 주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저 천국을 본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쪽 저쪽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팔게 하는, 정욕을 자극하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로 너도 가야지 않겠냐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눈과 모든 것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르다고. 너는 세상과 구별되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유혹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을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길에 친구가 몇 명 있는데요, 신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요? 신실, 거짓 없이 신실한 믿음. 이거 말할 때 신실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실이라는 친구가 아까 진리를 사고 싶다는 온갖 허영의 물품들을 파는 그 시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왜 순교당한지 아세요? 온갖 그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그 사람들이 모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실이 재판장까지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증언을 하게 하죠. 재판관이 증언하라고. 그랬더니 신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고. 세상에 어떤 다른 이물질,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믿음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다고. 그런데 그 신실이라는 사람의 증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제가 써왔어요. 미신이라는 사람. 이름이 그냥 이 이름이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미신, 소경, 거짓, 악의, 방탕, 교만, 막 이런 온갖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신실 때문에 우리의 종교가 위협을 받고 있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배심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다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신실이 잡혀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화형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보셔도 내가 신실하게 주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지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감에 있어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한 나의 믿음을 공격하는 고난의 여건들, 환경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본향을 향하는 길에도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시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잠시 멈춰거리는, 잠시 앉게 만드는, 뒤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꼭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저 천국,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귀선 사모님, 그 사모님은 17년 동안 결핵을 앓았던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몇 번 돌아가실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결핵을 17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을 앓으셨는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근데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핵이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받기 전에 그의 사모님의 폐는 이미 왼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라냈어요. 17년 동안 앓았으니 얼마나 폐가 망가졌겠습니까? 왼쪽 폐는 아예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 오른쪽 폐는 3분의 1만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6분의 1만 남으신, 그래서 이 6분의 1, 보통 사람의 6분의 1을 가진 폐로 숨을 쉬고 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간증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숨을요 이렇게 숨을 쉽니다. 가만히 계셔도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해야지 폐활량이 감당을 하니까, 폐가 감당을 하니까. 그런데 걸을 때도
뭐 할 때도 다른 무리한 것들은 하지를 못해요. 걷는 것조차도 최소한의 생활. 그런데 그 사모님이 주님을 찬양할 때는 숨이 안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찬양하는 모습이 간증에서 꼭 나와요. 찬양 간증 집회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계실 때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마산 결핵병원에서는 이 사모님의 별명이 이병동 쌕쌕이었습니다. 하도 쌕쌕거리니까 이병동에서 쌕쌕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열리는 뭐라고 하죠? 찬양 집회라고 해야 될까요? 찬양단을 모집하는데 이분이 막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고 막 오디션도 보고요. 그 다음 막 솔로로 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그런데 주님 은혜로 이분이 솔로도 되고 합창단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이 마음껏 그분을 쓰십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 다니엘 기도회 김은호 목사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장애 2등급을 받았거든요. 폐 때문에. 그런데 장애 2등급인 이분이 찬양하는 이분이 장애인이냐, 정상인 폐를 가지고도 찬양 안 하면서 사는 당신들이, 우리들이 장애인이냐,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가슴이 정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분 간증을 들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그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정상인의 6분의 1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그분이 장애인입니까? 누가 장애인인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분이 몇 번 죽을 뻔한 위협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세요? 그분은 매일 죽음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만 내 날이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고 베풀고. 왜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느라 저만 빼놓고 우리 김경만 안수집사님이랑 라이아가 영화 한 편을 봤대요. 저만 빼놓고. 그런데 저도 보고 싶었죠. 그런데 안 됐죠. 근데 인생은 아름다워래요. 제가 간단히 들었는데 어떤 한 여자의 일평생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죠. 한 여인이 남편을 보필하고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했는데 결국 이 여자가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폐암에 걸린 줄을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모르고 막 아이들은 뛰놀고 뭐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폐암으로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시려고 얼마 안 남았을 때 자녀들이 발견했다. 그걸 알게 돼서 효도하고 뭐 하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저에게 그래요. 말씀 전하고 왔는데 라랑 얘 아빠가 서로 그래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나 부모님께 더 잘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엄마한테 또 잘하라고. 우리 나 아무튼 둘이 서로 잘하라고 있을 때 하는데 그게 비단 저희 가정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말로를 우리가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그날을 준비해 왔을 때, 주님이 오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아이고 주님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이분 중에 저희들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경 사모님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시게 되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신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또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분이 저 천국 본향을 매일 소망하면서 사는데요. 주님과의 만날 재회의 장면을 매일 소망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사람은 모르고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그 때문에 주님과의 탁 대면했을 때 주님이 자기에게 해주실 그 한마디 생각하면서 하루를 견디고 사시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소망하면서. 뭐라고? 사랑하는 딸아, 이 모든 고통 내가 다 안다. 잘 참아줬다. 잘 살아왔다. 이제 내 품에 안겨 영원히 나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자.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겨서 재회하면서 만나길, 주님 품에 안겨 펑펑 울 그날을, 감동의 눈물을 흘릴 그날을 꿈꾸면서 이분이 사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 진정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야 할 본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분만큼, 믿음의 선배들만큼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혹시 주저앉고 계신다면, 쓰러져 잠시 멈칫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을 붙잡고 일어나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실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아름다운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인자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는 말씀, 여러분도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순례자라고, 좁은 길을 걷는 자라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외치며 이 순례길을 걷는다면 그 길 끝에 만나게 될 주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 한마디, 저도 소망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언아 너의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을 꿈꾸면서 오늘 이 길 주님 품에 안겨서 제가 또 하고 싶은 고백,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그 다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사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영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히 포기할 것을 위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사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꿈꾸며, 올해 표어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혼, 영생의 때를 위하여, 영생의 때를 위하여 진짜 심어야 될 것을 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참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차게 이 길을, 나는 본향이 천국인데 저는 나는 본향이 딴 데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록 태어난 고향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는 한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나가야 할 그 본향,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손잡고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고,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내가 그 성에 도달한 그때는 그 아침에 영광 보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게.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령, 그곳에 나를 구속한 구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2절이었어요.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게. 3절입니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령과 나는 그 성 떠나지 않으리. 나는 그 성을 떠나지 않을 괴로움 없는 안식처로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 저 천국 소망하면서 부릅시다. 강 건너 언덕이 하늘문 향해 말하리.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법.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 때론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허덕이면서 갈 왜 그렇게 시험과 환난이 많은지, 왜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님이 보살피십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가야 할 본향이 있는가? 나는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내 손 붙잡고 2023년도 이 순례자의 길,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손 잡고 성경이 말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나도 걷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길이 맞다는 걸 아는데도 나의 발목을 붙잡는 유혹과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고난에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졌고 수도 없이 쓰러졌고 수도 없이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덧 천국은 가고 싶지만 주님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걷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길, 이 선교자의 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례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 힘차게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자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옵사오니 주님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풍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개가 부르며 이 길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함께 손잡아 일으키며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며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가야 할 첫 본향이 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올해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친족이, 내 이웃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어느 한쪽만 믿고 내 가정에서 나온 홀로 신앙생활하기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내 가정에 이 순례자가 되는 이 길에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 본향이 되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저 본향을 준비하지 못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도 같이 저 천국 본향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함께 소망하며 믿음으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함께 손잡고 이 길 걸어나갈 수 있는 축복이 2023년도에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 달간 작정 기도했습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저도 그래요. 주님 보시고 싶어하는 거 다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말씀의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어느 한 가지 부족함 없도록 얼마나 노력하면서 마음에 조그마한 흠도 점도 없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순례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런 순전함과 깨끗한 신부로 준비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제하신 그 순간까지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사모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린 이곳에 있지만 함께 영적으로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사모님은 매일 제가 전화드리고 있지만 매일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세월들을 1년 8개월 동안 견디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시는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필그림 교회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준 우리 공동체,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우리 귀한 필그림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영혼 육체의 아픔을 가진 지체를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주권은 아버지께 있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모님 손잡아 주신 그 손으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손잡아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손잡고 이 순례길 걸어나가는 은혜가 2023년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그 길 끝에 다시 만나게 될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길 기꺼이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남여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섰지만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죠? 떠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늘 설 때마다 저는 목사님이랑 봉사님 안 떨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강단에 서신 분은 항상 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엊그제 새벽에 그 설교 주셨거든요. 내가 걸어가기 싫은 그 길이 십자가의 그 길이라고. 그래서 주님 하라고 하시면 이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외치는 설교였고요. 말씀이고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이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내가 가야 할 저곳에 주님이 계시고 가는 여정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하게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주면서 걸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사모님 너무나도 잘 견디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기도로 협력합시다. 허손의 안수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방금 이 말씀 드리다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원래 대청소 있습니다. 내가 하기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휴지 하나를 줍는 거, 닦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머리만 사랑하고 입술만 사랑하고 내 몸은 안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도 사랑하게 돼서 지체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대청소 하는 시간 갖겠고요. 2월까지 교구 예배를 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허손의 안수 입사님, 최현식 성도님, 자동문 헌금, 특별 헌금 우리 정봉섭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전도사님 감사 헌금,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학섭 집사님, 요성진 김수연 부부,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 하나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껴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마음과 정성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겉으로 영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진리 안에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2023년도 믿음으로 이 순례길 함께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게 듣고 내가 이 세상에 순례자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나에게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가 매일 나에게 질문하고 그 천국을 본향을 내가 매일 소망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나는 오늘 또 주저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한 걸음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걷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며 내가 순례길 바로 걷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온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